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할 만한 그런 존재라면 사실은 신이라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신이 신 되신다면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아마 그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나에게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내가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신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신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스스로 있는 자만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한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나를 포함해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한 존재, 그분만이 신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인격을 가진 자, 내가 누구인지 알며 인간의 희노애락을 알고 나의 삶에 찾아와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내가 안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혹 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초월적인 존재뿐이라면 나는 그런 신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고통을 알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만이 신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 있으며 전능하며 선한 인격을 가지신 신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이러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선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십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는 어떤 종교라도 한번 종교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게 되면 분명히 신이 하네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할지라도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교회 출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 있죠. 교회 출석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를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계시다면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며 전능하시며 선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중에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왜 내 인생에 그리고 세상에 기막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이런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좀 미리 막아주셔야 될 것이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도록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한 고난의 고통을 통해서 미래가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답변이 위로가 별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중이 좋게 하신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에게 찾아온 기막힌 고난들은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그게 실제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따로 놉니다. 생각과 몸이 따로 놀기도 합니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답변들을 수용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성경적인 답변, 이 신학적인 답변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막힌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을 들어도 내 삶 속에 실제 적용하려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나중에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3차례 걸쳐서 침공을 했습니다. 1차 침공 때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폐위하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열흘이 지났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스겔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 꿈에 젖어서 인생의 나래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고는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침울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더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점점 쇠퇴해가지고 멸망할 위기에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가지고 바벨론은 죄악과 쾌락과 우상의 도시예요. 마땅히 멸망당해야 될 장소가 있다면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형편은 점점 더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30세가 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에스겔이 30세가 돼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성전은 사라져버리고 그 일을 감당할 장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그는 깊은 실망과 회의에 잠겼을 것입니다. 내 민족, 내 나라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실망과 낙심과 의문을 갖고 있는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30째 해 넷째 달, 에스겔이 나이가 30세가 되고 넷째 딸이 되었을 그때 25세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30세가 되었으니 지난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나라의 민족과 운명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라가 그리고 민족이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게 되면 환상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환상들을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후에 그들을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요,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셔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을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심판의 말씀과 더불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이 당시에 환상 받을 때에 결과를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 중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편안히 계시다가 택한 백성들이 소리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찾아오셔가지고 그 곤경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중이 좋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여러분이 한 번쯤 그곳에 가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폴란드에 있는 곳인데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게 되면은 그날에 얼마나 잔혹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서 보면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그렇다면 그 당시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엘리에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써냈는데 그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유태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 지극한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나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교수대의 밧줄이 내려와서 목에 감기자 나이 많은 노인은 곧바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몸이 약하고 하니까 목에 줄이 걸려서 떨어지는 순간 그냥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은 쉽게 죽지 않고 밧줄에 목이 달린 채 20분 이상을 발버둥 쳤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유태인들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때에 엘리의 비젤의 마음속에 헤집고 들어오는 작은 음성이 있었는데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있다. 나는 교수대에 매달린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느니라. 비젤은 이때의 감동을 평생 가슴에 품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의 고통을 당할 때에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고통을 겪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서 5절까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지나갈 때에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시련을 면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물과 불, 여기는 극한 고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맹렬한 고난이 인생에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것을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지난 후가 아니에요. 지나는 과정, 그 고난의 고통 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 것들은 다 떠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능력의 손길로 어떠한 고난에서도 내 영혼을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냉랭하게 하거나 좌절에 빠뜨리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인자와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자신이 걸어온 인생 여정을 말해주는 발자국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천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뒤로 돌아보니 모래 위에 4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2개의 발자국은 내 것이고 2개의 발자국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을 쭉 여정을 살피는 중에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발자국 2개는 사라지고 2개만 찍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시점이 아주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왜 나를 떠나버리신 겁니까? 너무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렇지 않다. 모래 위에 있는 2개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란다.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뿐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겨운 인생길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지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른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지쳐서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업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끝까지 고난을 견디게 할 것이고, 영원한 세계 이르기까지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라린 실패와 상처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절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곤경 중에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려고 할 때에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다듬어 줄 수도 있지만 마음을 굳어지게 하거나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는 중에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는 중에 불평과 원망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중에 더 마음이 모질어져 가지고는 분노와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뒤에 말씀드린 모습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실제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믿는 것은 곧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과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상 앞에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왕이 노해가지고는 이 세 사람을 사로잡아 오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진노해가지고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사람을 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풀무불에 세 사람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그곳에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사람 모두가 결박되지 아니한 채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네 번째 사람을 보니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풀무불 속으로 뛰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환난을 축복으로 빚어 주시고 깊은 아픔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극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더하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이거는 염려와 불안을 낳습니다. 오직 하나님 평안을 가져오게 합니다.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도 귀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삶의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의지하면 지금 내가 겪는 이 환난과 역경 중에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그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 건짐 받는 문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그분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하네요. 건지시든지 죽이시든지 내버려 두시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그냥 맡겨 버리십시오. 그분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그분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번은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이 몹시 슬픈 일을 당한 여인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몹시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고통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혜의 보좌로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써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면 그분께 멀어진 상태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 고난 중에서 끊임없이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를 힘쓰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못한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접근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단순히 고통을 줄이고 관리하는 일에 공을 들이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감하려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힘쓰지 마시고 고난에 맞서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죠. 다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은혜의 보좌로 꾸준히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중에 좋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